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든지 꼭 본래 말한 사람의 이야기에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왜곡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변질시켜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을 하였는데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그 본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듣고 또한 자기에게 편리하게 잣대질을 해버리고 또한 인용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비방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도 그렇게 오용하고 또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다라는, 교회가 싸웠다라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늘 끝에는 천사들이 몇 명이나 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명제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얼핏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사를 알고 있습니다. 바늘도 알고 있고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웃는 대표적인 그들을 비웃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 명제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 명제는요,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는가 하는 이 명제는요,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대표적인 책인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이 명제를 왜곡해서 전한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질문은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여러 천사가 있을 수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왜? 천사는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적인 존재는 우리는 어느 공간에 한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 공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 그 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영적이므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즉 천사의 존재성에 관해서 말할 때 사용한 명제가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637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라는 책에서 윌리엄 실링우드라는 사람이 이걸 변형시켜서 바늘 끝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을까로 바꿔 소개하면서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쓸데없는 이야기나 했는지를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헛된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활동할 그 당시에, 요세푸스도 살았던 그 당시에 당시 유대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파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라고도 하죠. 이 바리새라는 뜻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즉 자신들을 구별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다수의 정치, 종교적인 자리, 종교의 지위적 자리에서요, 자신들을 분리시켰어요. 이들은 항상 소규모 집단이었는데 헤롯 왕 당시에는 6,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사회 중류 계층이었고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듯이 율법을 분석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죽은 후에 의인은 새 몸을 입으나 악인은 음부에 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이러한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모세 오경 외에도 다른 성경도 다 그들은 권위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해석서들도 이들은 경전만큼은 아니지만,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었고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요,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또한 메시아 대망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도 자주 만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고.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 알려진 귀족 계층입니다. 주로 대제사장을 배출한 가문이거나 그들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파였는데 왜 로마파가 되었느냐?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걸 따져요. 그래서 친로마파로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기득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신명기까지 이것만 성경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예언서, 성문서,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요,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전통,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위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부정했고요. 그러다 보니 또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은 받아서 이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다른 점,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였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이라고, 현세적이라고.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표현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오경에 부활도 얘기 안 나오고 천사도 얘기 안 나오고. 근데 천사가 나오는데 모세오경에는요, 그렇죠? 야곱이 꿈에. 근데 그건 꿈에 본 거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재의 삶의 부귀와 명예가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인 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내놓은 문제는요, 당시에 아마 부활을 믿는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사용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7명의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이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이냐. 부활이 되면 7명의 남편이 다 한 여자를 아내라고 말할 텐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불합리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께서 이런 황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이 결혼에 대한 율법은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25장 5절과 6절의 말씀 신명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 당시 문화나 사회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고려해야지 오늘날 이 구절을 오늘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본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형제의 가정에 자손이 없다,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죽은 자의 남은 형제가 이 과부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했잖아요. 특히 장자의 대가 있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은 그 장자의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결혼을 해서 그 형제 중에 하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자녀가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권리를 이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이 결혼의 풍습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난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나는 진짜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내가 정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거부하면요, 홀로 남은 그 형제 아내는 마을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시동생이 고애를 할 생각이 없다, 도저히 대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장로들이 그 남자를 부릅니다. 그 형제를. 그리고 설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형수는 그에게 가서 그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자기 형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고요, 그 집은 사회적으로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혼법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요,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가문이 끊어지거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습니다. 즉 불행을 당한 가문 또한 그 자기의 가장이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지켜지지 못할 과부를 향한 보호법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입니다. 이 율법은요,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가문이 지켜지기를, 이어지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또한 그 여인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려의 법이고 보호법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고 없고를 설명한 법이 아닙니다. 가문 보존과 유지를 위한 율법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부활을 안 믿는 없다고 여기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 구절을 편지를 오용시켜버린 것이죠.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37절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까도 우리에게 얘기했죠.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뭐만 인정한다고요? 모세오경.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말씀 안 하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 즉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에 이미 그것도 누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라면 할 말 따질 것 없는 권위자죠.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거. 부활에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다, 모세에게. 그것 이상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는 그 과정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현세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의 삶을 대비시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해서 저 세상의 일을 하늘의 일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규정져서는 안 된다는, 추측은 할 수 있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라고 결정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러한 세상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현재의 삶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올 세상은요 부활하에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논리가 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자녀들과 달리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왜? 사랑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나는 죽어나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존재, 제도가 물론 성경에서는 서로 돕는다고 표현했지만 그것 외에도 이러한 목적이 결혼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영원성은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관계적인 언어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사두개인 설명했던 분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현세적이다. 이 현실을 기준으로 영혼과 부활을 판단하기에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로서 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왜 이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활에 대한 오해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대표적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어느 때?
내가 가장 리즈 시절이었을 때? 그렇죠? 아니면 내가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 한두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 깊이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어느 때 얼굴로 육신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농담하죠. 천국에서도 당신하고 만난다면, 당신하고 산다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지만요, 이거는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떻게 살까? 이건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현실의 삶이 마치 부활이 현실의 삶의 연장인 것처럼 그 가치관과 그 기준이 그 삶의 목적이 똑같은 것, 연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거 달라요, 아예 본질이.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특징 지을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 편안한 삶을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증명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이 삶이. 천국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이었어. 삶이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확신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성공 여부를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과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일 뿐 영원한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무시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삶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과 앞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내 가정도 내 교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또한 이 현실에서의 삶에 여기가 젖싸온 일을 드러냈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삶은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목표로 또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잖아요. 왜 사두개인들과 우리들은 이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2장의 24절의 말씀,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원인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사두개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세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내 삶의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진짜 놓칠 수 없는, 아니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의하면 배설물로 여길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히 있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표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머리맡에 두고, 또한 내 삶의 곳곳에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들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대로 알아갑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한눈 팔지 말아야 되겠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사두개인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내 목표가 되고 그 기준이 나의 삶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는지 분별의 기준이 되었고 염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어리석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삶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힘써 가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복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에 이 땅에서 끝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참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